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임마누엘이여 나를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은혜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을 주심으로 근심이 가득한 그 입술에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하 감옥에 한 예술가가 갇혀 있었다. 그곳은 너무 캄캄해서 빛이라고는 천장 가까이에 있는 새창실이 쳐진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이 감옥에는 한 여인이 갇혀 있었는데 그녀는 감옥에서 아들을 출산을 했다. 아이가 대화할 만큼 성장했을 때 엄마는 아이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밀밭과 계곡을 타고 흐르는 시냇물, 용솟음 치는 파도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는 바깥 세상이 흰색 도화지에 검은 연필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의 예술가가 아들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기도로, 또 어떤 때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생각과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로 바라봅니다. 감옥에 갇힌 채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은혜의 창 위로 끌어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섭리를 바라보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따라오라. 누굴 따라와라? 나에게 따라오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19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혼자서 다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루기를 기뻐하셨어요.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람을,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서? 바로 제자들의 삶의 현장, 바로 그들이 어부의 일을 하던 바닷가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주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삶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은요,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지만 대신 그들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사소한 일터에서, 여러분이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일상 속에서 부르신다고요. 일상 속에서.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향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삶의 희망과 소망을 품어보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 속에 갇혀 물고기를 낚는 삶에 만족하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일상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캄캄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이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에 찾아온 사건들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한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금 푸른 초장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다윗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금 푸른 초장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걸 믿었어요. 금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금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아버지 자녀라는 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멈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은 게 왜 그랬다고요?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나를 지금 푸른 초장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믿을지어다. 아멘.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더 크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눈에 고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누구 목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결과를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가만히 있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다 같이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 물고기를 낚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와 형통의 물고기를 낚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작은 조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고 무한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누구께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마음껏 받으세요. 그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오늘 믿음의 선물 받을지어다. 옆 사람한테 오늘 믿음의 선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지속적으로 떠받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며 나온다 해도 그것을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을 때 그의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돈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왕의 재물을 맡은 신하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왕의 허락 없이는 그런 돈을 줄 수가 없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런 사실을 말할 때 알렉산더 왕은 빙긋이 웃으면서 그가 큰 물질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나 알렉산더가 내어주기에 큰 돈은 아니다. 큰 돈은 아니다. 나에 대한 그런 큰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칭찬하노라. 요구한 모든 것을 갖게 하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응답 받을 겁니다. 응답 받을 겁니다.
모든 은혜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금년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형통케 하시며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주의 부르심에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 또 누구 있죠? 요한,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2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어요. 자기들의 일생 동안 그물로 고기 잡던 뭐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그물을 붙들고서는 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딱 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읍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막 아등바등 이거 내려놓으면 나 죽어 내려놓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담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그는 그의 서신 속에서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라는 단어를 즐겁게 썼습니다.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아주 즐겁게.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유익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진정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의 것을 내려놓고 저 하늘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거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굶어 죽는 게 아니야. 더 복을 받아. 내가 이구 지구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목사님 어떡한데요? 아유, 무거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진정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요? 땅의 것을 내려놓고 저 하늘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 들고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을 때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은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어떻게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그는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아멘. 재물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을 뜰 때 엘리야는 스스로 하나님의 재물이 되었어요. 스스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부흥의 불로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헌신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부터 온 성도들이 정말 헌신 많이 합니다. 티끌 하나 없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라.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이 제일 크게 한 사람이 누구지? 헌신해라. 11조 하라. 저 목회하면서 11조 헌금해라 뭐하라 한 적이 없어요. 기도원에서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재정부에 물어봤어. 거의 성도들이 다 11조 한대야. 박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11조 감사, 헌신,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이라는 그물을 내려놓고 말씀의 검으로 각을 떠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헌신의 제물이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헌신의 제물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부흥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심령에 오늘 부흥의 불이 붙는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뜨끈하질 않아. 냉랭하는 거야. 오늘 불 받아야 돼. 1년 내내 성령의 불 받을저다. 아멘. 어제까지 내 삶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흥의 불이 임할 때 내일의 미래가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했죠? 주시리라. 여기서 주님은요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되 지체되거나 미뤄지는 것이 없이 곧장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곧이라는 단어는요, 곧고 바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되 언젠가 휘어지고 꺾어진 영광이 아니라, 휘어지고 꺾어진 영광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고 변함없는 곧고 바르게 서 있는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는 주님 손길 안에서 영광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왕국의 왕자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무인도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고 왕자를 따르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무인도에 있던 도중 원주민에게 왕자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왕자 곁을 지켰어요. 왕자가 열병에 걸려 몸져 누워있을 때 그는 왕자를 정성껏 간호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왕자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며칠 후 왕의 병사들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간 왕자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왕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종이 내 옆에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종은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이 충실한 종에게 이런 상급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상급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왕은 이 충실한 종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수많은 상급을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르고 섬기며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의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랑하는 내 종은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섬기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리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해치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악한 사탄도 내 사랑하는 자 앞에서 수종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다 치유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치유돼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진 마음이 다 세워진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름표에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삶의 이름표에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종이라고 적을 때 주님은 존귀한 자, 형통한 자, 유력한 자, 권위자로 읽어주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겨서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 위에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